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과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이 일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좀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이면서 집에서는 아빠고 남편이고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애쓰겠죠. 그렇지만 나는 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도 있거나 집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교회에서도 일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은 많아도 나 자신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교회를 비울 수밖에 없고, 교회에 있을 때는 집에 있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곳에 동시에 사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은 비어있게 되는 거죠. 그랬더라면 하나님 없는 이 우주 공간은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사역을 동시에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만 존재하시면서 각각 다른 사역을 행하신다면 결국 세 분은 서로 다른 세 신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요. 그들의 의견이 일치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성부, 성자, 성령님 그들이 이렇게 모이면 오히려 불일치로 인해서 다툼과 혼란만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감당하셔도 그 사역은 분리되거나 분열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하나님은 구원, 성령 하나님은 인도를 하시죠. 근데 그것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연합과 통합을,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시면요, 그 하나님 안에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은 예수님, 성령님 다 포함해서 부르는 겁니다. 또 성령님 불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실 수가 있고, 또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과는 존재 방식이 다르신 분이시.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것은 너무나 경탄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공생에 계실 때 성령님 온다, 성령 세례 받는다, 그게 유익하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거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집에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 우리 안에 임하셨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밤중에 예수님의 정체가 궁금해서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아멘 아멘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물 즉 성령, 성령을 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영생 얻어야 된다. 그 사역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주님이 되시는 분, 주인이 되시는 분,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잖아요. 내 마음을 비워내고 그리고 텅 빈 그 깨끗한 그릇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왕으로.
그분이 다스릴 때로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인 것을 믿어지실 때, 이것은 입술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서 그분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로 나 예수 믿어요. 아멘.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분께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드리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이 동반될 수도 있고 동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감격해서 눈물이 난다든지 체험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약속의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그리하면 선물로 받으리니. 진정한, 전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한 결단과 헌신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기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님을 구할 때 반드시 성령님은 그분 안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어떤 것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체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성령 받는다는 것은 이 120문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그 특별한 체험, 바람소리 같고 불 같고 방언도 말하고 이런 걸 꼭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런 걸 체험해야지만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성육신이 한 번뿐이었어요. 또다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또 죽으실 필요가 없고 또 부활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도 이 땅에 한 번 내려오셨어요. 오셔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믿는 성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순절의 사건이 재현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을 나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상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전심으로 믿고 영접한 자,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속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그 결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즉,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회복된 이 모습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에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완전한 샬롬의 상태였던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죄악은 관영해지고 세상은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없어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새로운 부활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만물이 새로워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참 영생,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든지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나라 사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서 거듭났고 죄와 사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중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 천국에 이르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소멸시킨다면 천국하고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지옥과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거듭나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옛사람의 존재밖에 없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욕심부리고 음란하고 조잡스럽고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남 업심여기고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변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존재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거듭난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새 사람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됐어요. 옛사람만 있었는데, 아담으로부터 온 옛사람만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지자, 예수님의 생명과 접속되어지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영생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새 사람, 예수님의 생명은 어때요? 내 자신을 이웃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그 이기심을 벗어나서 이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내 자신을 선물로 주고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 교제, 봉사,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날 향한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덩어리, 탐욕, 이기심과 같은 것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반에 갈등해요. 항상 마음에.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거 하면 찔리는데 계속 갈등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모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싸운단 말이죠. 어떤 때는 새 사람이 이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옛 사람이 이겨서 하나님의 슬픔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싸울지 몰라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거든요. 다만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할 뿐이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병에 걸릴 가능성은 다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코로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에게 져서 죄짓고 타락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나 교역자들이 나쁜 짓에 연루되고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짓 많이 하고 그래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가능해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데, 이 세 사람이 옛사람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눌러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 사람이 옛사람을 누릴 수 있는 힘, 그 힘은 우리 안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누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르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을 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라도 올 수 있던 거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책망하시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거든 그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 보셨죠? 영상 보셨죠? 빈 그릇에 성령의 물이 채워지는 것이다. 차고 넘치는 것이다. 코로나로 감염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감염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여러분 감염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감염이 아니라 성령님께 감염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죠. 병균에 감염되면 어때요? 나는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려요. 나는 격리돼야 돼요. 그죠? 병균이 주인처럼 활동을 합니다. 나는 무기력해져요. 거기에 끌려다녀요. 아무것도 못해요. 감염의 결과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염시키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갈등하고 막 힘들었는데 모순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삶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모든 환경이, 모든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 감염된 거예요. 병균이 내 몸의 피를 통해서 활동하듯이 성령님은 나의 영을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능을 장악하십니다. 병균이 감염되면 내 삶을 파괴시켜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감염되는 것은 내 삶을 세워나가시고 성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염은 치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많이 감염될 수 있도록 심화시켜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감염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감염되려면 성령님께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TV 앞에 있는 시간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성령님이 나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반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으렁거리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예배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의 기도에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족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옛사람을 누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성령님 아니고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해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탄식, 성령의 소멸이 일어나게 된다면 옛사람은 점점점 강성해지고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과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감염이 아니라 성령님께 감염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르면 말씀이 나오게 하세요. 툭 치면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내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중에도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로 모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시는 존귀한 성령의 사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그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언어가 불통된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시면 언어가 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소통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도 말로써 지금도 우리가 그 창조 사역에 동역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말 듣는 사람이 고맙고 감사하고 막 마음속에서 행복함이 오고 감사한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에게 내가 아유 좀 없었으면 좋겠어, 넌 필요 없는 사람이야, 막 이런 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잖아요. 그게 창조된 거잖아요. 감사가 창조되거나 아픔이 창조되거나 창조된 거잖아요. 말을 통해서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는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하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꽃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래요? 지옥불에서.
지옥은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즉 혀가 가진 파멸의 힘의 원천이 뭐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다 불탄다고 합니다. 잘못 사용된 혀는 인생의 전 과정을 다 불살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죄가 되게 하고 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혀는 불의의 세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몸에 있는 혀는 불의의 세계가 머무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혀는 거짓을 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파당을 짓게 만들고 온갖 죄를 다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혀와 관계되지 않은 죄가 있나요, 여러분? 가장 부드럽고 가장 정말 쓰임새, 능력이 있는 거지만 가장 악하기도 한 게 바로 혀란 말이죠. 이 불의한 혀로 우리의 온몸이 더러워져요. 전 인격체를 더럽히는 근원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거짓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주의 7가지 대죄가 있어요. 거기에 거짓이 포함됩니다. 우상 숭배보다 더 위험한 죄로 간주되기도 해요. 거짓의 아비가 사단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리석고 악한 자의 언어의 가장 큰 특징, 거짓말입니다. 속에는 미움이 가득하나 겉으로는 일절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상냥한 그들의 말은 가식적이고 가증이라는 거죠. 또한 말만 하면 자기 과시하기 바쁘고 남에 대한 험담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8절에 중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상이 뭡니까?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을 중상하는지 아세요? 중상하는 그 사람보다 말하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난 저 사람과 달라. 난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저 사람보다 더 근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앞에 와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얘기 또 할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내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보시면 100%예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허물도 많고 말의 가치도 떨어진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가치가 적다는 말을 아람어, 구약성경인 탈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취가 나는 오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향기롭고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거를 전해야 되는데 막 쓰레기 같은 거 나오고 오물 같은 거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고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남을 인도하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는커녕 삶의 이정표를 만들고 누군가를 이끌어가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고 말 거라고 그랬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말은 곧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의 인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습니까? 말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마음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따뜻하게 하고 누군가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다. 지혜로운 자다. 의인의 혀다 그랬어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의인의 말, 순도와 값어치가 가장 큰 순은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크고 유익이 크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며 영향을 주며 의와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한다는 거 참 고달픈 일이에요.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희망의 말씀을 선포해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힘을 냈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들의 도성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때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간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의 편지가 지난 2000년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생명과 사랑의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감염되리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셔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어찌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을 염려시키지 마세요. 탄식하게 하지 마세요. 소멸시키지 마세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성령님으로 감염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거짓말하고 험담하는 말하고 아첨하는 말하고 교만한 말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말, 살려주는 말,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을 성령에 감화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